로마서 8장 1절로 13절 말씀 보십시다. 아침에 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어 육신에게 서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불의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리고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행위,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7장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8장부터 16장까지는 사실 이제 5장에서 7장까지 해서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복음을 믿는 것이 실제 삶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이 두 가지로 전체적인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사는 것.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에 많은 사람이 그저 복음을 이해하는 것에 머무는 신앙이나 또 그것을 관념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식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정말 알기만 하는 것, 그리고 그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어떤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신. 아마 그것이 바리새적 신앙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면서 자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그런 어떤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자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로이드 존스가 한 이 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위험해질 수 있다. 당신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많이 할수록 더 해로울 것이다. 맞죠? 참 많이 알아서 더 병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알아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그 많이 아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더욱더 공경에 빠뜨리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8장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8장 이후부터 그러므로가 두 번 등장해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 이 8장에서 등장하는 것과 그리고 12장에도 계속 등장하는 것. 근데 크게 본다면 8장과 그리고 12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므로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므로 이제 앞의 내용을 요약한다고 봤을 때 7장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7장 15절 말씀 한번 봐볼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신자의 그리고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기가 도리어 미워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즉 여전히 신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남은 죄와 씨름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동시에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죄를 혐오하게 되고 게다가 죄 짓는 것을 즐길 수 없는 근본적인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해 지는 것을 우리는 원하죠. 반면 우리의 육체는 그 안에 역사하는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이런 소망을 가로막을 정도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 8장 4절 말씀 봐보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실제로 영을 따라 살지 않으면 신자의 삶은 더 비참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을 따라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이제 8장은 그 어떻게 하면 영을 따라 살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 이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전개해 나가는 저술 방식이에요. 즉 말하면 자꾸 이제 어떤 새로운 삶을 설명하기 전에 복음을 굉장히 축약적으로 그 전의 내용을 그러므로라는 말을 통하여 굉장히 요약하고 있으면서 그걸 연결시켜 나갑니다. 새로운 삶을 결코 복음으로부터 떼어내어서 설명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새로운 삶, 성령 안의 삶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이제 신분, 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신분은 뭐냐면 더 이상 갚아야 할 빚도 없고 받을 형벌도 없는 상태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의 제사로 형벌을 받았기에 내가 더 이상 치를 어떤 죄에 대한 지불할 대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기에 행위를 더하거나 우리의 노력을 더하거나 여기에 종교를 더하거나 했을 때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좀 한 좋은 글을 봤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나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그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보다 내 자신이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죄가 더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완전성 앞에 우리가 뭔가를 더하거나 우리의 판단을 더하거나 우리의 어떤 고집을 더하거나 우리의 자존심을 더하는 방식으로 됐을 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결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나친 죄책감, 그리고 굉장히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비참함,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걸 느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지나침, 즉 자신의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무가치함과 비참함, 그리스도의 말씀의 선포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아니하고 굉장히 그 자신에 그냥 매여서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는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증명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경건의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요. 결국 율법적인 신앙으로 흘러가 버려요.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하는 의미의 깊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또한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나타나는 한 가지 또 현상은 뭐냐면
거룩한 삶에 대한 동기부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책과 그리고 정말 자기가 행하지 못하는 것을 질책하는 사람치고 온전하게 그 자리에 서는 사람 없어요. 더 경건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정말 많이 보게 돼요. 또 한 가지 뭐냐면 혹 그가 그 경건한 행위를 율법적으로 지킬지라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 봐요.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철저히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쌓았던 공로이기 때문에 왜 나만큼 쌓지 않고 노력하지 않느냐라는 비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정말 이 사람들은 감사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법을 몰라요.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전제될 때에만이 새로운 삶을 설명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설명하는 건 오직 이 복음적 은혜 안에서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말의 한 측면이 뭐냐면 그냥 과거의 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딱 대하고 그리고 실제 삶에 들어갔을 때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그래요, 맞아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건 내가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범한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정죄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내가 미래 가운데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난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내 과거의 죄는 이제 용서받았지만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짓고 나면 그 상태로 죽으면 나는 이제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오해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좀 더 강력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표현은 뭐냐면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완전하게 이제 더 이상 정죄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정죄의 형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회개는 뭡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회개는 법적인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태어나려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났는데 너무 몸이 지저분해진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그것을 씻으려고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발을 씻기 위해서. 이미 온몸이 씻어졌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뒤에 정죄함이 없다는 논의에 더 전개되는 건 2절에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뭐냐면 너희들이 구원은 법적인 신분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내면의 타락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법적인 신분 1절에서 다루고 있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법적인 신분과 2절에서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내면의 타락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역을 그 뒤로 쭉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체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하자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법적인 신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바뀌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절은 이런 성육신과 죽으신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여기서 말하면서 우리 이제 그 삶에 대한 굉장한 모티브, 뭐냐면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게 하는 동기가 되어야 돼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는 신자만이,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자만이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오늘 이 아침에도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내 안에 깨달아질 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목적을 이루는 삶, 내 안에 부어진 소명을 이루는 삶, 내가 거룩하게 이 한날을 살아야지라는 마음 가운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기도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사역인데 그건 성령의 사역이라고 뒤에서 설명해요. 이제 성령의 사역, 그것은 거룩해지게 하는 사역, 율법을 지키게 하는 사역.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모든 걸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저하고 성령을 따라 살 때에만이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8장의 그 이유, 4절 이후에 계속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이거예요. 성령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 십자가 안에서 내가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 앞에 은혜를 깨닫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내가 오늘 한 날 동안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 모든 거 하나하나 오늘 한 날을 놓고 거룩하게 살도록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정말 죄의 생각을 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입니다.